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2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42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46장, 47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70명이 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합니다. 이 애굽의 지도자 요셉을 비롯한 아버지 야곱,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430년 후 모세를 비롯해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입니다. 이 애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풍년에 이어 7년 흉년으로 나일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렇게 이 애굽 출애굽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기적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요셉의 울음은 5번 이상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도단에서 10명의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원하며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22년 만에 만난 10명의 형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세 번째는 22년 만에 만난 동생 베냐민을 보고 웁니다. 네 번째는 유다의 연설을 듣고 웁니다. 요셉은 울먹이면서 3가지를 말합니다. 자신이 형들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아버지를 모시고 고센 땅에 와서 5년을 머물 것을 제안합니다. 5번째 울음은 고센 땅에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 얼싸안고 운 울음이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야곱의 가족들은 국빈급으로 애굽에 초대됩니다. 뛰어난 정치력의 소유자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위해 그의 가족들 모두 애굽으로 초청하고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국빈급으로 초대한 공식 문건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 양식을 싣고 가서 요셉 형들의 가족과 요셉의 아버지를 그 수레에 모셔오라.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 바로 왕의 전용기를 주는 거지요. 모시고 오라. 둘째, 요셉의 형들에게는 옷 1벌씩,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 300을 줍니다. 셋째, 요셉의 아버지에게는 수나기 10필,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주고 암나기 10필에는 길에서 먹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 보냅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과 왕궁, 신하들, 애굽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14년 동안은 요셉의 안위가 꼭 애굽 국가의 운명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요셉이 건강하고 요셉의 컨디션이 좋아야 애굽은 계속해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지요. 네 번째 포인트, 이 애굽은
민족 만들기 꿈이고 출애굽은 나라 만들기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나 바로의 꿈보다 정말 더 놀라운 꿈은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꿈이지요. 야곱의 꿈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게 하는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22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인 7년 풍년과 7년 흉년 프로젝트에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일에는 주저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것이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져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5년 흉년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민족을 만들기 위한 430년을 애굽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흉년 2년 차, 앞으로 흉년 5년만 지나면 다시 흉년이 멈춰질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만 이곳에 와서 살으라고 요셉이 제안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430년 애굽에 거주하는 후손들을 하나님에 대한 계획들을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게 되어지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이 애굽의 지도자 요셉의 출애굽 준비는 세 가지. 첫째, 고센 땅, 목축업, 교육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5년이 아닌 430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해 들은 요셉이 이 애굽의 책임자로서 출애굽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 놓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고센 땅이지요. 애굽의 중심에서 벗어난 땅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민족을 이루며 살아갈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축업. 요셉은 자기 자식들과 조카들을 애굽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아야 아브라함 후손을 잇는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선택함으로 처음부터 애굽 사람들과 혼맥을 차단하여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 교육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준비로 하나님의 뜻,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함이었지요. 고센 땅에서 목축업으로 교육을 통해서 출애굽의 준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재앙, 장자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을 가정마다 한 마리씩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6월 죽음이 떠나가고 살게 된다. 이 어린 양은 들이 목축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창세기 45장, 46장, 47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들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디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둘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모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담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디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멜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핍과 후핍과 아롯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의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창세기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항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감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항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에서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46장, 47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난 요셉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야곱의 편에 가족의 갈등이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었는데 생각지 않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이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요셉은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바로왕의 신하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했는데 잊혀진 요셉. 2년 만에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17세 소년이 30세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뒤 상상도 못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요셉이 17세에서 30세가 되기까지는 참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했었지만 30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명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지나간 과거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준 거지요.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남은 5년의 흉년 기간만 이 땅에 살고 다시 고향 땅에 올라가서 사시면 되는데 아버지 야곱도 아들을 보러 가긴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떠나기가 어려워서 주저하고 있을 때 야곱의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내려가라. 내려가는 길에도 함께 하겠고
반드시 올라오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야곱은 그 계획을 가지고 담대하게 애굽에 내려오고 하나님께 받은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이야기하지요. 요셉은 5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준비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가지 사건, 4 인물을 통해서 창세기 50장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구약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루,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레, 롯,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70명의 애굽 이주, 이것으로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지죠. 내일 48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의 꿈, 바로의 꿈, 야곱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이 눈물, 가족들 제외하는 시간이었지만 요셉은 지나간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억울하고 상처였던 지난 시간들을 이해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형들을 용서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형들에 대한 상처를 베냐민을 향한 또 유다 형의 고백이 상처도 해결되어지고, 과거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 형들도 사건 속에 변화되어졌다, 이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요셉도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못한 일들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입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진 역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수요일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어린이 부서 여름 성경 캠프가 강화도에서 진행되어지는데, 내일 오후 1시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